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는 아멘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서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로 건너갔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이 야곱은 이제 자기 가족들, 아내들과 여종들과 그리고 아들들을 약복강 건너로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밤에 홀로 강가에 남아있는 야곱. 더 이상 여러분 그 야곱의 처량한 신세, 그 외로운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사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는 처절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을 때를 앞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날 밤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밤,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밤의 고독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밤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밤에 홀로 앞으로 되어질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어느덧 내 곁을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어떤 때에는 한 가정에서도 나를 멀리할 때가 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나만 남았다 이런 심정처럼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서글퍼지지요, 외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혼자라고 외로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변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혼자 있을 때에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으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야곱도 여러분 20년 전에 하란으로 향해 갈 때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가운데에서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닥다리의 계시와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돌아오는 20년 뒤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한 맺힌 에서의 칼날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야곱, 그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야곱은 외로움과 고독, 캄캄함과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 이런 속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랬어요. 이 어떤 이가 누굽니까?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다시 홀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산과 온 식구들 약복나루로 건너편으로 떠나보낸 후에 혼자서 생사의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노라면 너무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요. 회사 나가랴, 사업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에 때로는 TV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경험해 보면 목회를 하노라면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아빠 나쁜 아빠듯이요, 바쁜 목사 사실은 나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혼자 깊이 묵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때로는 번아웃 되어버려 지쳐버려요.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원에 찾아가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묵상하노라면 때로는 그 말씀과 찬양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그리고 새로운 파워, 힘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목회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리 바쁘지만, 바쁜 건 제가 이해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은 내가 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머지 설명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홀로 고요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고요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미래의 계획을,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뭐 수양이나 하는 정도고 묵상이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의 자세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전투와 같은 거예요. 야곱은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듯이 긴 시간을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얼만큼요? 엉덩이뼈가 무너지도록 기도했습니다.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저희들 신학생 때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적어도 그래도 목사 되려면 소나무 뿌리 한 3번은 뽑아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신학도들, 목회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그 깊은 소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진짜 뽑혔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그저 힘있게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눈이 자기 주변만 다 녹더라는 겁니다. 얼만큼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거기가 워커힐 그 산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또 학교 내에 큰 종탑, 큰 탑이 있는데, 종탑 아니고요,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실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신학생들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듯이 야곱이 엉덩이뼈가 무너지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요.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위골됐다는 거예요. 이 엉덩이뼈, 다른 변에게는 환도뼈라고 돼 있습니다. 넓적다리 그 윗부분, 그 엉덩이뼈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걸 흔히 고관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이 종과 언약을 할 때 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라. 이 환도뼈 밑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환도뼈는, 이 고관절은 생식기와 관계가 있다. 즉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생명을 거는 약속으로 그 밑에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도뼈, 엉덩이뼈, 고관절, 이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야곱이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 말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근거가 부러져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내 이 환도뼈, 고관절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관절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이렇게 고관절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 지금도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늘 노인을 모신 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고관절이 다칠까 봐 넘어져서. 그럼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사망 선고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육신의 사망 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고관절이 끊어져 버려야,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려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살아나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돼 버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떼를 씁니다.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 이 고관절마저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 육신이 깨지고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주님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은혜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난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래서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자신의 존재의 속성 그리고 생명, 전 인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라 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 모사꾼, 협작꾼, 속이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자예요. 협작꾼이에요. 모사꾼이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협작꾼입니다. 나는 모사꾼입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협작꾼으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약복강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 속이는 자, 협작꾼, 비겁한 자,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화를 원하시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을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로운 인격적 변화, 약복강 이전과 약복강 이후의 야곱의 변화, 바로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29절,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 끝내 축복해 주셨죠. 30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브니엘. 이 말은 이 다음 시간에 연관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는 고독의 밤속에 기도했고 변화를 받고 절뚝거리며 일어났지만 그 앞에 해가 떠올랐어요. 절뚝거리는 야곱 앞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름거리는 야곱의 모습은 차락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뚝거리는 그 앞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찌 보면
절뚝거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 앞에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의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 앞에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절름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온갖 자신의 잔꾀와 모략과 거짓말과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절뚝벌이로 살아가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갖 이지러지고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절름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으나 잊지 마십시오. 야곱 앞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은혜로운 햇빛이 은총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름거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복강변의 이전과 이후의 야곱의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절름거리는 인생이고 이지러지고 상처투성인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해를 두시며 저희들 절름거리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살았다 할 수 있겠죠. 살고 보니까 참 좌충우돌 인생이고 절름거리는 인생이며 영육간의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인생 앞에 주님의 은총의 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를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야곱처럼 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